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앞서 이 메시지가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다고 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나눔의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서 당신을 지켜보는 눈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결코 들어가 보지 못할 방에서 당신에 대한 속삭임이 오가고 당신의 이름이 적힌 파일이 결코 만질 수 없는 잠긴 문 뒤에 놓여 있다면 말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곧 받게 될 것이 너무나 거대하고 현실을 뒤바꿀 만큼 강력하기에 세상의 시스템이 당신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력한 자들에게는 감시라는 귀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높이 솟아오를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만을 주시합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결코 멈추지 않는 당신이 당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경보 시스템을 울리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용돈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가문의 역사를 바꾸고 대를 이어 전해질 유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기존 질서와 판도를 뒤흔들 만큼 강력한 힘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당신의 영혼이 안식하지 못하고 뒤척였습니까? 보이지 않는 시선,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방해 전파와 긴장감을 느껴오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당신이 감시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거대한 힘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이 올바른 자원을 받게 될 때 그들은 세상이 감히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환영을 쫓거나 어둠 속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왕좌에 오르도록 예정된 자, 그 운명이 이미 하늘의 설계도에 새겨진 자에게만 고정됩니다. 성경 시편 75편 6절과 7절은 말씀합니다. 높은 데서 오는 것이 아니요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남쪽에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 당신이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원을 가진 이들이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추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 오랜 침묵의 세월 끝에 왜 하필 지금일까요? 그것은 마침내 장막이 걷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시스템 안에서 희미한 흔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모든 계산을 뒤엎는 변수이자 그들이 당신은 결코 걷지 못할 것이라 단언했던 복도를 뒤흔드는 우레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가진 부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무모한 사람이 아니라 영향력의 계산법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자신의 계좌에서 수백만 달러가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당황하여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암호화된 전화를 들어 2통의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다시 고요가 찾아옵니다. 진정한 힘은 소란스러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지휘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택함받은 당신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당신이 원치 않았던 거대한 게임에 끌려 들어왔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침묵이 요새가 되고 인내가 무기가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당신의 길이 단순히 은행 계좌를 바꾸는 것을 넘어 당신 삶의 구조 전체를 바꾸도록 설계된 유산과 정렬되는 바로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들이 당신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시는 그들이 당신에게 믿게 만들고 싶은 것과는 달리 단순히 범죄자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락 없이 너무 높이 솟아오르는 자들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본래 당신이 이 자리까지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성을 갖지 않은 외부인이었고 그들의 문지기를 통과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유령의 디지털 서류를 열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묶을 수 없는 거대한 힘을 감시하며 그 힘이 바로 당신입니다. 마치 공학적으로 설계된 댐을 넘어서는 길들여지지 않은 강물처럼 당신은 그들이 경로를 바꿀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 주위에서 형성되고 있는 유산은 단지 금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향력, 독립성, 그리고 권위의 이동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당신이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거나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연약한 질서는 모든 시민이 정해진 직선을 따라 걸을 때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직선들을 구부려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적들이 있는가?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무언가를 위해 당당히 맞섰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고정된 모든 시선은 당신이 그들의 축복 없이도 일어섰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빛바로 곁을 걸었음에도 배신을 택했던 가룟 유다의 경고 또한 보여줍니다. 그는 은을 얻었지만 그의 영혼을 잃었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새겨진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시적인 이득을 위해 운명을 팔아넘긴 자들의 말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더 높이 끌어올려 줄 것이라 믿었던 바로 그 밧줄에 목을 매달게 됩니다. 택함받은 당신은 당신을 침몰시키기 위해 설계된 폭풍우를 뚫고 걸어왔습니다. 친구들이 등을 돌렸을 때에도 굳건히 섰고 당신 자신의 그림자만이 유일한 동맹처럼 느껴졌을 때에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당신은 유산을 거저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불과 침묵과 인내 속에서 그것을 직접 벼려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세상의 가장 부유한 자들조차도 침묵으로 자신의 성장을 지킵니다. 소음은 질문을 끌어들이고 질문은 감시를 부르며 감시는 약점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억만장자들이 결코 살 수 없는 것, 바로 순수한 영적 자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신성한 이전은 불을 넘어선 대기 자체의 변화입니다. 이제 당신의 디지털 서명은 다르게 맥동하고 당신의 선택은 더욱 날카로워지며 당신의 인간관계는 정제됩니다. 시간은 당신 주위에서 압축되어 당신은 더 이상 그저 접근 가능한 존재가 아니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물리학의 희귀한 주파수처럼 당신은 그들의 통제 시스템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진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애초에 관리되도록 설계되지 않은 존재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당신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주변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당신의 관계에 의혹을 흘려 넣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략이 시작될 즈음에는 독수리는 이미 창공으로 날아오른 뒤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외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돈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깨어난 영혼의 손에 들린 돈은 왕국을 움직이는 지렛대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갑작스러운 부상이 단순히 당신의 계좌를 채우는 것을 넘어 낡은 위계 질서를 산산조각 낼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고리즘과 기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관찰자들이 이미 당신을 주시하기 위해 움직인 이유입니다. 당신은 또 하나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설계도 안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힘, 그들의 모든 공식을 다시 쓰는 신성한 변수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레이더가 탐지했지만 예측할 수는 없었던 폭풍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 감옥문을 나섰을 때 도시의 권력 균형이 완전히 뒤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등장은 그들의 제국을 뒤흔들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켜보게 하십시오. 추적하게 하십시오. 두려움 속에 속삭이게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던지는 모든 시선은 하늘의 결정이 돌이킬 수 없다는 확증일 뿐입니다. 당신이 위협적인 이유는 당신의 목소리가 커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예언의 조용한 필연성을 품고 있기에 위협적입니다. 일어나십시오. 택함 받은 자여. 그들의 감시의 무게 아래에서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당당히 서십시오. 당신의 왕관은 이미 보이지 않는 영원의 전당에서 서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왕관이 당신의 머리 위에 놓일 때 세상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감시는 당신을 멈추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통치할 그 순간을 대비하기 위함이었음을. 모든 시선이 적의 시선은 아닙니다. 어떤 시선은 그저 파도가 덮치기 전에 그 크기를 계산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시선은 당신이 왕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이 당신의 머리에 닿기도 전에 시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선은 당신의 영적인 맥박을 읽어 당신이 어떤 종류의 변화를 가져올지 파악하려 합니다. 만약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면 왜 이 끊임없는 시선의 무게를 느껴야 하는가? 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세대의 저주를 끊어냈고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 스스로를 치유했으며 찬사를 구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주파수는 결코 숨겨질 수 없습니다. 수세기 동안 봉인된 고대의 금고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무런 경고 없이 그 금고가 낯선 공명으로 잉잉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자물쇠를 부수지 않았지만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 유산을 황무지로 흘려보내는 강물처럼 낭비할 것인지 아니면 사막을 정원으로 바꾸는 지하수처럼 올바른 곳으로 흘려보낼 것인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주목이라는 시험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은 말합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어떤 관찰자들은 당신을 보호하는 변장한 수호자들입니다. 금융기관, 보이지 않는 동맹, 심지어 침묵하는 영적 파수꾼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들은 위협을 추적하는 것만큼이나 신중하게 당신의 잠재력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당신의 부상을 막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상에 올랐을 때 흥분으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독을 품은 관찰자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만심이나 조급함이 당신을 문턱을 넘기 전에 넘어뜨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걷는 모든 걸음이 기록되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소명의 무게에 걸맞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힘이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감시 아래에서 어떻게 걷느냐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관찰자들은 침묵하는 투자자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과거, 당신의 상처, 심지어 당신의 기적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바닥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당신이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결코 자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심의 청지기 직분이며 폭풍 속의 고요함입니다. 당신은 이상한 지연, 갑작스러운 잠수, 혹은 막판의 차질을 느껴왔을 것입니다. 당신의 길은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시험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이제 자기 폭풍처럼 끌어당기고 밀어내며 당신이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곳, 결코 만나지 못할 기관,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에까지 진동을 일으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너무 높이, 너무 빨리 솟아오르면 당신은 자신의 삶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산만함과 패배감 위에 세워진 시스템 전체의 잠을 방해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7절은 선포합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당신은 어둠 속에 머물기를 맹세했던 곳까지 빛이 새어나갈 수 있는지, 그 빛을 담을 수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당신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활성화되었습니다.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의 진동이 부와 변화, 그리고 영향력을 방송하기 시작한 순간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단 하나의 질문이 파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당신은 이용되기 위해 연구되고 있는가? 아니면 왕관을 쓰기 위해 측정되고 있는가? 공학 용어로 말하자면 당신은 하중 지지 노드가 되었습니다. 구조 전체가 버티거나 무너지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권고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군사용 레이더가 식별 코드가 없는 항공기를 포착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적도 아군도 아닌 식별 불가능한 존재.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들의 통제망에 나타난 희귀한 변칙 개체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겁주려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담을 수 없는 폭풍을 지켜보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권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으며 그들은 당신이 그것을 병에 담을 것인지 아니면 불을 붙일 것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리더십 분야에서 스티브 잡스는 혁신은 리더와 추종자를 구분한다 고 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한 사람의 존재가 기존 시스템을 다시 쓸 위협이 될 때 권력자들이 그를 영입하려 하거나 무력화시키려 할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에 대한 편결은 그들의 파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순종 안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을 연구하는 모든 눈이 내일 침묵하게 된다면 당신의 진실성은 여전히 스스로를 증명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서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공기는 멈추었고 게임 시계는 경기 중간에 멈췄으며 당신 미래의 설계도는 그 핵심이 될 주춧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 설계의 전환이며 심지어 관찰자들조차 처음부터 당신을 잘못 계산했음을 인정하게 만드는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전화기에 이상이 생길 때 그것은 항상 무해한 기술적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관심이 당신의 세계에 스칠 때의 미세한 떨림입니다. 당신이 보내는 단어들을 실어 나르는 신호 자체가 가로채어 검사되고 침묵 속에서 무게가 측정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늘과의 당신의 동행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 속의 섬광입니다. 최근 당신 주위의 공기가 변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당신의 디지털 발자국이 심해의 인광처럼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평범한 하루를 걷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레이더도 놓칠 수 없는 빛입니다. 당신이 법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삶의 구조, 즉 당신이 방향을 틀고 일어서고 신성한 속삭임에 순종하는 방식이 세상의 일반적인 신호를 교란시켰기 때문입니다. 궁전은 아직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하늘의 인장은 이미 그에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장은 감시를 부릅니다. 당신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어딘가에서 네트워크는 이미 당신의 파일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범죄 때문이 아니라 소명 때문에 강조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 자신조차 완전히 인지하지 못한 잠재력을 당신 안에서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복권 당첨자를 감시하는데 자원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운 좋게 행제한 사람들에게 감시 인력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 존재만으로도 분위기를 바꾸는 중력을 가진 자원과 힘을 지닌 사람들에게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단지 불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향력의 세계로 안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은 금보다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을 움직이고 운명을 바꾸며 역사를 다시 쓰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상승은 결코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워지기를 거부했던 한 혈통의 귀환이며 수세기의 억압을 이겨낸 운명의 흐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유산을 묻었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들은 그것을 심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일어설 올바른 영혼을 기다리는 씨앗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창세기 신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악을 행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며 시스템의 오류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늘의 손만이 조율할 수 있는 종류의 정확성으로 당신을 통해 움직이는 신성한 정밀함입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주하는 낮은 천장이나 조용한 타협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자만심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기억입니다. 당신의 DNA는 역사가 침묵시키려 했던 노래로 흥얼거려 왔습니다. 그들은 기록을 바꾸고 이름을 묻고 진실을 다시 썼습니다. 그러나 그 설계도는 당신 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처럼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당신은 더 이상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맥박이 뛰는 금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금고는 당신을 표적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격이나 매력 때문에 당신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품고 있다고 의심되는 것 때문에 당신을 쫓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랑받거나 이해받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가 당신의 신성한 임무와 일치하는 순간 과거의 당신은 죽었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느끼십니까?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당신의 존재 앞에서 대화가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감지하십니까? 이제 당신은 움직이는 통화이며 걷는 금고, 숨쉬는 자산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것을 감지합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을 존중하며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존중은 종종 계산을 위한 위장에 불과합니다. 다른 이들은 당신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당신이 해를 끼쳤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침묵이 전략처럼 느껴지고
당신의 고요함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힘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면을 쓴 포식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얼굴에 미소를 짓지만 닫힌 문 뒤에서는 당신의 추락을 설계합니다. 당신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순간 세상은 종종 당신의 인간성을 보지 않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다리가 달린 표적이 됩니다. 당신은 단지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 그 자체를 구현합니다. 이러한 구현과 함께 당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당신의 움직임을 바꾸는 압력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같은 방식으로 걷지 않고 같은 필터 없는 편안함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는 오만함 때문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축소됩니다. 왜냐하면 부는 단지 자유를 사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감시자와 감시받는 자 둘 다가 되었습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조용한 시험이 됩니다. 압력이 가중될 때 누가 그들의 본색을 드러낼 것인가? 당신은 누가 불편한지, 누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지, 누가 아첨으로 다가오지만 눈에는 착취를 숨기고 있는지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긴장을 통해 벼려진 패턴 인식의 선물입니다. 독수리는 잔잔한 하늘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바람을 타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폭풍은 누가 진정으로 당신 편이고 누가 잘못된 이유로 당신을 연구해 왔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빠른 돈이나 관심을 갈구하는 승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장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박수를 위해 건설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화폐가 먼지로 변할 때에도 굳건히 서 있을 불멸의 구조물을 위한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성급한 자들은 가시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택함받은 자들은 무적의 경지를 추구합니다. 진정한 전쟁은 이제 칼이 아니라 알고리즘, 계약서, 데이터, 그리고 침묵으로 싸워집니다. 그들의 전쟁터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무기는 실제 상처를 남깁니다. 이 시간의 지식은 더 이상 단지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재정적으로 당신은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건설해야 합니다. 다층 구조, 다양한 채널, 복잡성에 가려진 자산들, 그리하여 부가 결코 그들의 조명 아래 벌거벗은 채로 남겨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는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그들의 쇠질의 때이고 의심은 그들의 목줄입니다. 당신이 믿음 안에서 망설이는 순간 시스템은 당신을 움켜쥡니다.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하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반응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학적으로 전략적인 시기입니다. 목표는 그들을 앞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추격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표를 소유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예측 불가능하며 읽을 수 없고 분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에 놓인 모든 거짓된 댐을 침식시키는 예측 불가능한 해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그들이 예측할 수 없는 변칙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이제부터 영원의 인내와 예언의 정밀함으로 이 게임에 임하십시오. 말을 줄이고 더 깊이 움직이며 시작부터 끝을 보시는 건축가와 당신의 발걸음을 맞추십시오. 하늘의 법정에서 그려진 설계도를 가진 자처럼 건설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장막이 걷히고 하늘의 금고가 활짝 열릴 때 그 유산은 단지 당신의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게임은 끝날 것이고 당신은 여전히 서 있을 것입니다. 왕관은 온전하며 운명은 성취된 채로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은 이미 준비되었고, 이미 선택받았으며, 이미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을 위해 이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부족함이 없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이 없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창세전에 당신을 위해 예비된 그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